네, 창세기 끝부분과 출애굽기 1장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은 한 400년 정도 됩니다. 굉장히 짧지만 성경으로 보면 한 장 차이지만 400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언약의 자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지만 종살이하고 있는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발을 딛고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어쩌면 세상에 종살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모든 위로가 어디서 나오느냐? 세상에 있는 돈과 세상에 있는 일에 있지 않고 언약의 자손인 것에서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대제국 애굽 아닙니까? 문화가 발달된 곳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은 아주 이렇게 재미있게 시작하고 있어요.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을 동시에 있어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름을 두 번 다르게 써요. 한쪽에는 첫 부분에는 야곱으로 시작했다가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게 이제 이게 왜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이 동시에 등장해요? 한 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냥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려면 그냥 일맥상통하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다르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언약의 자손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뀌었다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죠. 야곱의 삶의 특징이 뭐냐? 야곱은 움켜쥐는 겁니다. 움켜쥐고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게 야곱입니다. 이게 이제 야곱은 그래서 형을 속이고 자기 외삼촌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다 속입니다. 이게 야곱의 삶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살이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야박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이 뭐냐? 권모술수를 다 동원해서라도 내 것 움켜쥐고 살아야 되는 게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는 곳마다 관계의 파괴가 일어나요.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다 이상하게 사람들의 관계가 부서집니다. 형하고의 관계가 부서지고 아버지의 관계가 부서지고 외삼촌 라반의 관계하고 부서집니다. 이유는 뭐냐?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게 야곱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관계가 파괴되죠. 자기 삶도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움켜쥐고 돈 양떼 이랬는데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야곱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야곱이라고 불렀다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언약의 백성의 삶의 특징이 뭐냐? 언약의 백성은 이스라엘처럼 사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살다가 약복강 강가에서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께 꺾입니다.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잘 살려고 하는 이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모은 물질들을 다 약복강 강 건너의 형에게 뇌물로 다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조차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아니, 그토록 자기 생명을 보호해 줄 것 같은 양떼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보내놓고 홀로 남았어요. 약복강 강가에서 홀로 남았는데 야곱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은 가지 못합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곱이 약복강 강가 이후의 사건 이후로는 절대로 양떼나 소떼를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뭐 하는 백성이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내 삶이 평화롭다,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다, 이것 고백한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게 언약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야곱이 마치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했고, 움켜쥐는 것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했고, 권모술수를 다 동원해서 한번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랬는데 안 되더라 하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언약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실험의 대상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세상과 실험했고, 예전에는 돈과 실험했어요. 그런데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실험하는 대상이 바뀝니다. 실험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실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은혜를 안 주시면. 이게 언약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고백하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과 은혜를 놓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한번 실험을 하면 하나님이 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 아들이 3명 있는데요, 참 제가 생각할 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많다는 느낌이 들지만 한 번씩 집에 가서 이렇게 3명이 이렇게 졸졸이 누워 있는 걸 보면 가슴이 뿌듯해요. 가슴이 꽉 차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우리 자녀 3명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늘 내가 지는 것 같아요. 바보 같아요, 제가. 분명히 그날은 치킨을 사주면 안 되는데 이 치킨을 사주게 되더라고요. 이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 하나님과 겨루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은혜를 청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시시하게 세상 것 가지고 실험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 실험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과 실험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언약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제가 아는 여자 독신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중국에서 사회 가시다가 안식년을 들어오셨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방 한 칸 얻어서 집주인이 안 믿는 집에다가 조그마한 반지하보다는 조금 높은 방을 얻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너무 지치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쿤밍 지역에서 이게 사역하셨는데 너무 지쳐서 가지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한번 받으면 중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본인 스스로.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성령 충만이 자기 마음 가운데 안 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하고 다녔대요. 성령 충만. 새벽 기도 마치고도 성령 충만, 밥 먹으면서도 성령 충만, 그러고 다녔대요. 그걸 들은 집주인이, 아이고, 저 아가씨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 안 그렇겠어요? 조그마한 아가씨가 방 하나 얻어서 결혼도 안 하고 사는데 성령 충만, 입에서 하는 말이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성령 뭐시라 하는데 계속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아가씨의 얼굴이, 이 독신 선교사님 얼굴이 활짝 피는 거예요. 이 집주인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저 아가씨 시집 가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집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독신 선교사님에게 확 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6년 동안 선교지에서 찌들릴 대로 찌들린 이 마음을 주께서 여시는데 정말로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웃음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제가 사역했던 중국 유학생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정말 환하게 웃어요.
너무너무 환하게 웃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표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청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도 천국의 기쁨을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이것이 언약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1장을 보면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종살이하는 민족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이 백성이 똑똑했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했어일까요? 400년을 종살이했어요. 뭐 똑똑한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이 백성이 힘이 셌을까요?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이 혹독한 노동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이 힘이 있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애굽 왕이 보고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는 숫자가, 인구가 늘어나는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인구가 늘어나는 건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게 생명이 태어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두려워 떨게 하는 이 역사가 어디서 났느냐?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 자손이, 아브라함아, 너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대제국의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뭘 두려워할 거냐? 우리의 잘난 것, 우리의 학벌, 우리의 돈, 그런 것 가지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재정하고 삼성그룹의 재정을 비교해 봤는데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높은 자리를 보고 우리를 두려워할 거냐? 천만에요.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강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 우리 배후에 언약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무시를 못하겠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 것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우리는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집니다. 한국교회가 한때 크기를 자랑했어요. 크기를 자랑했는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큰 교회 치고 하나님 망신 안 시킨 교회가 없어요. 세상이 규모를 자랑하고 크기를 자랑할 때 우리가 그것 가지고 자랑해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세상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자랑한다고요?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로 우리가 우리가 이 땅을 두려워 떨게 할 수 있느냐?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런 것들을 사모하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녀 교육을 시키는 걸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까지 자녀들에게 그렇게 과외는 시키면서 성경 과외 시킨다는 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 과외를 좀 시키면 저도 수입이 좀 짭짤할 건데 시키는 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뭘 두려워하느냐? 우리 배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죠. 그에게 있어서 요셉이 대제국 애굽을 구원하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요셉이 똑똑했습니까? 요셉의 출신은 성범죄자입니다. 전자팔찌 끼고 감옥에 간 사람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빌리면. 그런데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해석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 것을 무기로 삼으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는 세상을 두려워 떨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가능한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일찍 퇴근하고 집에 가서 우리 딸 수학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렇게 머리가 나빴나. 그 다음 날 새벽 기도까지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못 푸는 우리 딸을 보면서 인생이 너무 암울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땅히 가르칠 바만 가르쳐라. 그거 수학 문제 푸는 그걸로 네 딸이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 그런 것들로 영광을 드러낼 것 같았으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영광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드러날 때 이게 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적을 때 그는 감옥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감옥에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초라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언약 백성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가혹한 노동을 받으면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 모교의 사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마음이 참 아프면서도 참 감사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사모님에게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제 기억으로 4살인가 5살쯤 된 것 같아요. 교회에서 부흥회 간다고 교회 본거차가 교회 대문으로 확 들어왔는데 교회에 있는 이 조그마한 꼬맹이들이 이 본거차가 들어오니까 와 우리 교회 차 온다 이러면서 쫓아간 거예요. 근데 이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그것도 모르고 애들이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뒤로 그냥 후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목사님 아들이 그냥 적살을 한 거예요. 온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안 믿는 온 교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젊은 목사 오래 못 있겠군. 어떻게 자녀가 죽은 저 마당을 밟고 살 수 있겠어. 그래서 떠날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 본고차는 팔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일주일을 깡깡 앓고 일하더만 딱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 본거차도 팔지도 않고 지금도 제 모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왔다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갑네. 다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네에 한 20년 정도를 사역하셨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복음의 능력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 동네에 제가 자랐던 그 조그마한 동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렸을 때 자기 자녀가 죽어서 먼저 마음에 묻고 가슴에 묻었던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시작하면서 우리 영감 죽으면 내 교회 간다. 사모님한테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수많은, 제법 많은 한 10대 명의 할머니들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직도 그 교회 마당을 밟고 사세요. 그리고 그 교회 봉고차는요, 제가 전도사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제가 마지막으로 폐차를 시켰거든요. 한참 몰고 가는데 그냥 차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렸더만 폐차를 시켰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 봉고차를 볼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무섭긴 무섭는갑다. 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이 땅을 두렵게 할 건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절대로 세상 것으로 우리는 이기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언약 백성인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해요. 어떻게 잊어버리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혹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표현을 빌리면 이 세상살이에, 이 세상살이 돈벌이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거기에 쏟아붓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사로잡힘이라 그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모든 걸 전력을 다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혹한 노동이 너무너무 가혹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가심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있는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70명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200만이 돼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 세상살이가 너무너무 고달팠어. 이 세상살이에 온 정신을 쏟아야 속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것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왜? 먹고 살기에 너무 급급한 거예요.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는 이 일이 너무너무 가혹한 거예요. 애굽 왕이 점점 가혹하게 시키는 거예요. 가혹하게 시켜서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 자식을 나일강에 자기 자식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애굽 왕이 뭐라고 했냐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럽니다. 그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그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이 뭐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삶을 혹독하고 척박하게 만들어갑니다. 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다. 제가 한 번은 한강에 우리 둘째를 태우고 자전거를 몰고 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 자전거는 산악용 자전거인데 좀 오래됐어요. 뭐 산악용 자전거라 그러지만 하여튼 좀 오래되고 뒤에다가 우리 아기가 탈 수 있는 그 의자를 달아놨어요. 제가 그거 몰고 나갔다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다른 어떤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자전거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한강에 그 자전거를 몰고 나갔다가 좋은 자전거를 사고 싶더라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게 있으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만들어요. 자기 자녀를 나일강에 던지면서도 그 애굽의 종살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도 직장 생활에 함몰되었어. 먹고 사는데 함몰되었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보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혹한 노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나일 강가에 던지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기도했다는 표현이 한 군데도 없어요. 출애굽기 1장을 지나서 2장 말미에 가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도저히 못 견뎠어.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제 책꽂이에 아직은 읽지 않았지만 제목이 너무 좋아서 꽂아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살이가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릴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요쪽 위에 중계동의 학원 단지에서 학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원래는 큰 학원의 부장이었는가 뭐 그래요. 그런데 자꾸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일날도 자꾸 출근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거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주일 예배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드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학원을 다녀오다가 멈췄대요. 차를 멈추고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어떡할까요? 네가 학원을 차려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학원 원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학부모들마다 전화가 걸려옵니다. 주일에도 합니까? 우리 학원은, 저는 주일에는 안 합니다. 그거 싫어서 제가 학원을 개업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학부모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학원 잘 되나 두고 보자. 주변에 있는 학원들도 다 욕을 합니다. 아니, 저 학원이 왜 여기 들어와 가지고 주일날 문을 안 열면 학원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가 절대로 문을 안 연다. 그럼 제가 얼마 전에 만났어요. 벌써 한 3년째 하고 있어요. 잘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친구야, 뭐라고 묻냐면, 나 외국차 사도 돼?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 너 돈 있어? 그렇게 물으니까, 돈은 있는데 예수 믿는 내가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이게 외제차를 뽑으려고 그러니까 좀 양심의 가책이 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뽑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든 학원 원장들이 주일날 문 안 여니까 차도 못 바꾼다. 그 소리를 자기가 듣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차 바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차 바꿔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 3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남자아이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3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하게 하신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내가 언약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하고 이 세상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히브리 3파들, 그 3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문 안 열면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닫아보니까 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넣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않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이 달려가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게 세상이다. 하나님도 잊어버려, 기도하는 시간도 잊어버려, 그래야 살지. 이렇게 말하는 세상 한가운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내가 망하고 흥하는 게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언약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사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